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3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관원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먼저 마음에 두어야 될 우리 배경을 우리 오전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고 환경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시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하나님 믿어도 야, 저렇게 안 되니? 오히려 세상 나라가 더 힘 있는 것 같다. 그런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이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환경에서도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가 이제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에 두어야 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의 중심은 다니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니엘서의 중심은 다니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위험해요. 우리가 다니엘을 닮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닮자라는 게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그러한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도구를 배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마다 세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고치고 세워나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의 가문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준비해 놓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쳤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하고 논의하고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직원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급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공교회의 앞으로의 10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또 대구 땅에 있는 우리 농공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명이죠. 우리 다 외우십니까?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다니엘,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그거는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죠. 이 4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제일 앞에 보면 어떤 단어가 딱 나옵니까? 시작. 가운데는. 자, 요 단어가 오늘 묵상의 중심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4명만 끌려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끌려온 그들 가운데 4명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이 말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오늘 전할 때 이 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4사람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뭐 실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4사람과 다른 사람은 이미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참 똑똑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동화 정책을 사용하는데 아주 묘수 중에 묘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적국의 엘리트들을 데려와서 3년 동안 무상으로 먹이고 재우고 또 입히고 또 그들이 생활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고의 조건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3년 너거 하고 나면 바벨론에 바로 고관이 되어 입적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3년 동안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준비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아주 묘수입니다. 자, 보세요. 적국에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에 가장 엘리트들을 데려와서 3년 동안 이렇게 대접하고 잘 준비해서 길을 열어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반란을 할까요? 이렇게 앞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굳이 망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자신을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너무 기가 막힌 묘수인 것이죠. 누구라도 상관없이 인재라고 생각하면 등용하는 바벨론식 교육은 당시에 세상을 제패할 만한 탁월한 바로 힘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이죠. 왜냐하면 적국에 싹이 보이면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반란할 수 없도록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지금은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하지만 3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완전히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년이라는 세월에 어떤 의미를 잘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보통 3년 갔다 오기 때문에, 요즘은 1년 8개월입니까? 많이 줄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뭐 거의 3년을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 3년 딱 되니까요, 딱 말년쯤 되니까 군인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죠. 또 1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투가 바뀌죠. 그렇습니까? 말투가 바뀌고 2년이 지나면 군대의 모습이 나와요. 군인의 모습. 이게 뭡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적지 않는 세월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 거죠. 이런 배경, 이런 출세의 길, 이렇게 열리는 길에서도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벨론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싸움이 이제 8절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3장 4장까지. 그리고 6장에서는 클라이막스죠. 사자굴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4명의 소년에게는 이 2가지의 주제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위기이냐 기회이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4명 소년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토록 싫은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일, 그것이 또 다른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소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열린 눈으로 돌아보면 이런 거죠. 그 많은 사람은 대부분 살육을 당하거나 죽거나 끝이 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4절을 한번 봐주세요. 자,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러니까 뭐죠? 완벽한 사람 소년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남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데 특별한 대우를 바벨론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바벨론화 될 거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어요. 3년만 눈 질끈 감고 있으면 이제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는 거죠. 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신분 세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바벨론에 묻혀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항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이 네 명의 소년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결코 먼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많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세상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화하는 사회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만한 연봉과 이만한 대우를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에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세속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세속화될 것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참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사회 조금만 나가보세요. 승진 때문에 주일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과 또 신분을 위하여 주일 예배에 대한 갈등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한 번만 주일, 그래서 위에 있는 전무님이나 상무님과 함께 골프를 딱 이번 한 주만 참자.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어쩌면 자기의 승진에 가장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주일 예배가 쉽지 않는 것이. 그렇게 가면 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가족 중에 제 처남도 조직사회 안에 있는데, 조직사회, 그러니까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고 제가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인데 가장 많은 도전이 그거예요. 간부들과 함께 이제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 도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하는 그 기간이 다가오면 더더욱 조급해지는 그런 도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제 상담이라면 상담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왔어요. 학교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따는 날이 언제냐면은 자격증 따기 위하여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배려하는 일주일에 2번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격증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 뒤에 말이 참 귀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른 길이 열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길이. 오늘 이 세 친구들에게,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특혜죠. 바벨론이. 그런데 그 특혜에 깊이 들어가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목회하시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 공감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과 제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모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제 말로 따라간다면 전 자신이 없어요. 제 사회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영원 불변한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길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짧게 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뭘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3년 계약 기간 동안 그들은 모든 바벨론식 학문을 제대로 배우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년 동안 세상의 학문,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천문학, 점성술, 수학, 과학, 언어, 이런 모든 메소포타미아 운명의 학문들을 배우지만 이들이 그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로 이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오는 그 학문적인 것들을 참 요즘 보면 너무 다양하고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산 속에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게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성질이면 나라를 막 무너뜨리고 나라를 막 괴롭혀서 부모님이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저는 그들의 학문을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교육하고 이제 관직에 세운다는 거예요. 관직. 좀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지방 관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제 기분으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학문과 그리고 그들이 주는 직을 그대로 받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속상하고 받기 싫은 일이지만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받은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마음의 좀 중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혹여나 자리에 높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다 하면 올라가십시오. 그 자리가 귀하다면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고 삶의 태도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회식 자리에 가면 제일 이제 그 부서에서 높은 분이 항상 이제 위하여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다들 술을 들어야 되고 막 눈치 주고 그러는데 그 위하여 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하여 할 때 딱 다들 이제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주가 우리는 다른 거죠. 세상은 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주가 아니에요. 나의 구주. 그래서 위하여 이렇게 할 때 제일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급 직원들이 막 신앙 안에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막 그 술을 권면하면 앞으로 회식 자리에 술 권면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또 위에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의 자리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기꺼이 그 자리에서 섬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나의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서 모든 다니엘서가 다루어져 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방의 관리가 되고 지방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바라기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중에 또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내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이 딱 등장하다가 7절로 딱 넘어가면 자, 이름 계명이 시작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벨드사살,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처음에 뭐예요? 다니엘,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미사엘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냐와 아사라, 냐와라는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줄임말이에요. 뭐가 줄임말입니까?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참 귀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다 연관하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은 이름을 계명시켜 버리는 겁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이 벨드사살이라는 거, 벨이 뭡니까? 바벨론의 1번 신 아닙니까? 벨. 사드락, 아베느고, 이것도 신의 이름이에요. 메삭, 삭도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다 계명하고 바꿔버린 것이죠.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어느 날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이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거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이 4명 소녀의 마음에서 깊은 한 가지가 좀 동의되었어요. 그건 뭐냐? 바벨론 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존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이 가짜 신, 그러니까 이미 이 4명의 소녀의 마음에는 그 신은 의미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계명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중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름 바꾸는데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그렇게 딱 중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방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움츠러듭니까? 겁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 이들은 확실한 믿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의미가 달라지거나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중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할 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설교도 좀 많이 들었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 왕이 주는 것을 음식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왕이 주는 그 음식의 최고는 뭡니까? 고기 아닙니까? 근데 고기가 어떻게 해요? 벨에게 바쳐져서 왕에게 왔기 때문에 그는 우상의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또 레위기의 음식법을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음식일 가능성이 크다. 부정한 고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만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왕의 진미가 고기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축소된 해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진미는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더 있어요? 채소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과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라는 개념이 우리 조금만 영화를 한번 보세요. 왕이 앞에 사라진 창에 고기만 잔뜩 있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는 채소도 있고 또 찌짐도 있고, 찌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과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맛난 어떤 생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에게, 그 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축소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채소만 먹잖아요. 채소만. 그러면 그 채소는 어떤 채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석에 난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그 당시의 배경에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8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8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왕의 음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고요. 우리 4절을 한번 봐주세요.
4절을 보시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식을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한문과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 왕의 음식과 왕궁,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소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지가 어디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왕궁과 왕의 음식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왕에게 흘러나오는 음식, 그리고 왕이 제공하는 왕궁, 이것은 바로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분명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질문하죠? 너의 주인이 왕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에게 음식을 주는 왕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너의 쓸 것과 너의 기거할 것을 주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것은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관장을 향하여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내 친구들과 함께, 새 친구들과 함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이냐는 거예요. 너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는 누구이고 네가 기거할 것을 기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는 누구이냐. 그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영적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통장에 잔고를 보니까 잔고가 없어요. 당장 살아가는데 여러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싸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싸움을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다. 왕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에요. 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여 전달하고 그들이 채소를 먹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채소를 먹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 묵상 중에 해석은 이거였어요. 아마 채소는 스스로 공급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끌려간 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최소한의 연명,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명하는 그 채소들, 자기들이 어떤 게 구해서 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윤택을 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더 풍성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담대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살아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센 도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 고시부여서 이제 고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시 문제를 이제 낼 때 고시 문제의 제일 마지막 2번은 서술하라고 냈습니다. 서술하라고 낸 2번의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술과 담배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세요. 2번째가 동성애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이번에 시험을 치는 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기준이 분명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정체성, 그것보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곁에 이미 이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이제 동성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뜻을 정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장담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면 우리도 그 중심에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벼랑 끝에 선 마음, 힘든 마음, 포기하고 무너지는 이 마음을 다시 붙드십시오.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요요하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내가 충성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중심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